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12월 둘째 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면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시차가 좀 바뀌었었어요. 오늘 새벽에는요, 눈을 딱 떴는데 5시가 넘은 거야. 5시가 새벽 기도. 그래서 핸드폰 시계를 딱 봤더니 3시 반이야. 시계가 잘못됐어요. 시계가.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면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출근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다니면서 오르락 내리락 빌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했습니다. 대장금이라고 아세요? 전도하고 와서 저녁에 보면 대장금을 했어요. 근데 이튿날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오나라 오나라 아주 아니 나도 모르게 이제 흥얼흥얼 나오는 거야. 아니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오나라가 나와요. 그게 찬송가 아니야? 진짜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 찬송가만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 적 있죠? 찬송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찬송을 한번 부르고 가면 집에 가서 계속 흥얼흥얼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찬송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변매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루 종일 진짜 은혜가 되면요, 흥얼흥얼 하루 종일 그 찬송만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저에게 계속 노래 뱅뱅뱅뱅 도는 말씀이 있었어요. 앉아서 책을 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도할 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재에 있어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계속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에 아는 말씀이니까 60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들었던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읽었던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어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사야라는 말은 원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사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시는데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뭐 군짝이 맞아야지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사야 그래야지 뭐.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 할렐루야. 원래 이 이사야라는 원래 본토는 예샤야라는 말이에요. 예샤야. 그런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쉽게 하려고 이사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고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녀의 이름 아들을 딱 낳고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이름의 뜻이 참 믿음 좋았던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질 정도의 부모의 신앙이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믿음 좋은 것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해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다는 것은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믿음 좋은 신앙. 여러분, 종교인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여 주여도 외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화나면 화내고 욕도 마음대로 하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행하고 못된 짓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멘도 해요. 11조도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예수가 없어요. 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늘 어디에서든 주님이 옆에 계신다. 그러면 못된 짓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마 이사야의 부모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 멋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부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아들 또한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 할례 받을 때 공표를 하고.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그 자식의 믿음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가짜로 신앙생활에 주변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진짜 신앙인은 어디에 갔다라도 하나님 두려워해요. 어디에 갔다라도.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의식하며 삽니다. 자녀가 봅니다.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주변 사람이 다 봐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주변 사람을 보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나 때문에 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 때문에 안 다닌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그거는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 풀이하라 교회 다닌 거지. 이사야의 부모처럼 신앙 전수를 잘 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전수. 신앙 전수. 부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 아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이사야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참 신기하게 이사야서가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 그런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구약과 비슷해요. 그리고 27권 마지막 27권은 신약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다 함축시켜 놓은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빛을 발하라. 제가 웬만하면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형이라 진짜 잘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2-3시면 눈이 탁탁 떠져요. 4시간 정도를 넘게 자질 않습니다. 탁 떠져요. 한번 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못 일어난 날이야 그날. 제가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래요. 장로님 그렇죠? 김 장로님 그죠? 어쩌다가 장로님은 교섭도 안 해. 근데 저는 한 2-3년에 한 번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원래 새벽형이라 잘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날 일어나지 못하면요 참 난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휴가를 주는 것 같아.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 그냥 자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말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근데 소녀여 일어나라가 달리다 쿰이고 이거는 쿰 그 말이에요. 제가 쿰 하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이게 쿰. 왜 앉아 계세요? 다시 앉아 계세요. 제가 쿵 하면 이게 일어나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쿵 앉으세요.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 절대로 안 잃어버리죠. 그래서 소녀여 일어나라는 뭐예요? 달리라고. 첫 번째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사명을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시작할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처음 나왔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시간,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직장 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맡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깨워도 안 일어날 때가 있죠. 요즘 애가 아이들 시험 기간. 근데 시험 기간인데 밤새
감독하고 게임하고 밤새도록 가다가 깨워도 안 일어나면 어때요?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속상해. 근데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늦게 일어나고 왜 안 깨어나냐고 또 화까지 낸대. 얼마나 부모의 마음으로 속상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했는데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듣지 못해. 안 일어나.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자녀가 안 일어나면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속상하듯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빨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그냥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 빛을 발하라. 우리가 무슨 광선이에요?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떻게 얼굴에다 뭐 반짝반짝 하는 거 붙여요? 그 뜻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은 누구고요? 세례자 요한이고, 그리고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나다, 비추다, 밝게 하다, 빛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빛이 발아져야 되는데 내가 빛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말을 해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 난 예수 믿고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말만 하면 예수 자랑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영창동에 가면 진짜 맛있는 거 많은데, 저 용산에 가면 뭐가 맛있는 게 많고. 여러분, 이게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말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선포할 때 나를 통해서 빛이 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자랑되고 예수가 증거될 때 빛을 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찬양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짓는 것,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둡고 캄캄한 그곳 죄악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빛을 발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캄캄함,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죄를 지는데도 죄인지를 몰라요. 너무 캄캄해서 서로가 다 캄캄해.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를 몰라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어둠이 임한 그곳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둠이 내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산주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정말 기독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살려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가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돼요. 그 당시에 해방됐을 때 우리 남과 북이 나누기 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조선 말 지나고 거의 다 양반 쌍동, 그죠? 양반들은 일 안 했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것만 해도 양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양반 자랑할 게 없어요. 거의 90%가 천민이에요. 거의. 아무리 농사져도요, 이 천민은 태어나면 천민이고 노비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투표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본 사람이 돼서 빌어먹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좀 잘 나갔어. 그런데 그 밑에서 소장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뺏어서 주인 없이 우리 평등하게 공평하게 삽시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투표를 했습니다. 79%가 공산주의를 찬양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과 북을 나뉘어서 북한은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북한은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 없어서 내려와서 세운 게 영락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한은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국회할 때 예배로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아멘. 그래서 남한은 정말 전례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나라만큼 부강한 나라가 또 없어요. 이렇게 바뀐 나라가 없어요. 근데 북한을 보세요. 남한보다 북이 훨씬 더 잘 살았는데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가난의 저주.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구별을 못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몰라. 물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친해야 돼. 근데 진짜 우리 아군은 중국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국방비 올리는 거예요. 5배가 넘게 올렸어요. 여러분 전세값을 올려도요 10% 이상 올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 100만원 전세, 100만원 월세 내는데 500만원 내라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산주의 그 사람을 존경한대. 말을 안 들으니까 국방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집에서 잠자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입니다. 지금도요 영하 10도가 넘어갔는데 청와대 앞에서 짐치고 텐트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모이는데요 처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미쳐서요? 제가 봐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10년 넘게 정부부에서 안기부, 경찰, 검찰 대표 4명이 24시간 10년 넘게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요 10년 넘게 30년 정도요 130억을 들여서 계속 한 게 뭐냐, 교회도 짓지 않았어요. 의자가 다 빵꾸났어요. 의자가 교회가 가보면요 천장이 다 뻥뻥 뚫어져가지고 비두세요. 그런데 교회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것은 목사님들 깨우고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130억을 들여서 계속 쫓아.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좌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구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계속 따르다 보니까 애국자야. 아니에요? 애국자야. 나라를 살리자고 계속.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김준군 목사님 수제자. 이분이요 말씀 정말 깊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서 들어봤어요.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분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분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딱 들어보고요 사람들이 울면서 온대. 야 여기 진짜 나라 사랑하네. 그러면서 진짜 울면서 들어온대.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의 가정에서 죄인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넉넉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불순종하며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축복과 번영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은 해방을 주시고 물질의 부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식들이 먼 곳에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곳에 무엇을 주셔요? 부를 주셔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나만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선교의 나라로 쓰기 위해서 물질의 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 제2국입니다.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마다 다 모아졌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목사님 우리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끊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끊었어요. 제가 배로 가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큰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걸 또 끊은 거예요. 죽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해방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를 주십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이 채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여러분 삼성이 또 LG가 아니 다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머리가 좋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물질의 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뿐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시작. 허다한 낙타 이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낙타는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낙타하면 다 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과 유황까지도 다 가지고 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을 갖다 여기다 퍼다 붓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 위에 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그냥 8, 9절을 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많은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값지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